오늘 오후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신 분?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일까요? 우리 김정인 자매니 네.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일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닮은. 응?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 참 말은 잘해. 말은 돈 안 들어가니까. 바울이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30년 있다가 바울이 초신이 한 50년, AD 50년경 썼던 편지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요? 2350년 전. 그렇죠. 그때 편지를, 그때 서신을 그래서 읽고 있는 거예요. 이 고고학적으로 따지면은 엄청 귀한 거잖아요. 2500년 전에 쓴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죠?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 전에서 심정이라고 심정. 바울이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심령, 이제 그런 것들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들 너희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하는 걸 알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그러면서 또 칭찬하기를 그런 것들은 너희들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기쁘시게 하였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 그래서 아주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너희들의 목숨까지도 주려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당시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데, 이런 바울의 표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령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의 믿음 생활을 흠없이 잘했다. 옳은 것만 했다. 옳고 흠없는 그런 생활을 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뜻을 본문에서 잘 내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울의 이런 말씀을 토대를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바울이 말하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냐? 바울이 지금 너희들의 목숨까지 벌려 있고 흠없고 참 수많은 능력과 고난을 당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그런 그 테두리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나에게 그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런 네모 안에, 그런 동그라미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이 칭찬한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이 말한 바울의 심령을 그때 표현했는데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는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즘 시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고난당하고 힘들면은 네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당하지,
네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렇게 다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말은 바울이 말한 태도를 들어가지 않는다. 바울이 얘기하기는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도 당해야 된다. 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능력, 고난과 능력을 상기시키는 것을 해요. 2절 말씀에 1절 말씀에 바울이 지금 친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정혜이가 읽어봐.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2절까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위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래,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그래, 복음을 위하여서는 모두 당해야 된다. 고난과 능력을 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바울이 그 표현인데 우리는 어때요? 능력당하고 고난당하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능력과 고난을 당하지 라고 함부로 평가한다고 이 말이에요. 편편도로. 그런 바울이 말하는 그런 태도라고는 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우리 전사 한번 읽어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영적인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기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야. 우리 김정현 성도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야.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되나 봐, 그렇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편에서 인내해야 되고. 그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위로도 주고 소망도 주어야 되고. 영적인 지도자는 복음의 권한을 당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실하게 해야 된다. 진실. 그죠? 진실하게 해야 된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 바울은 목숨까지도 주려고 했다. 자, 8절 말씀 읽어볼래요? 우리 정영이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네. 목숨까지도 주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목숨까지 주려고 하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전사 아까 뭐 돈 따지고, 뭐 첫 번째 따지고, 두 번째 따지고, 세 번째 따졌잖아요. 근데 목숨까지 내놓는데 그걸 왜 따져요? 목숨까지 내놓는데, 주의 복음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는데, 그걸 왜 따지냐? 그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놔야 돼. 아멘. 그건 영적인 지도자야. 죽으면 죽으자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 그런데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는데 뭐 첫 번째 못 따지고 두 번째 못 따지고 세 번째는 못 따지고 세 가지가 있게 다행인 소리가 그랬어. 아니면 세 가지가 있게 다행인 한 10가지 있어. 큰일 날 뻔했다. 세 가지만 이렇게 다행이지 한 10가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세 가지 얘기해 주세요. 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근데 나는 죽으면 죽으자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거 왜 따져요? 죽으면 죽으자고 해놓고.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특히 바울은 그렇잖아요. 바울은 바울 직업 있잖아요. 직업 가지고 있잖아요. 천막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그 천막 지은 직업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번 김정인 얘기해봐. 바울이 왜 천막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먹고 살기 힘들었을까요? 구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그렇죠. 잘 봤어, 신경. 그래요. 아무에게나 누리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죠? 누리 끼치지 않으려 밤낮으로 바울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심에 꺼리낌 없는 봉사를 해야 된다. 우리의 진보를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나타날 우리가 주인이여 하나님이 그러하시도다. 마지막으로는 앞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앞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죠? 이 영적인 지도자는 원칙이 뭘까요? 기본이 뭐예요? 성도의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원칙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원칙으로 해서 꿈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원칙이 아니고, 아까 누가 세 가지 얘기하더라고. 그것이 원칙으로 삼는데, 그런 원칙이 아니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세상적인 관점, 세상에 말하는 객관적인 관점, 그것이 원칙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원칙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내다봐야지, 어떻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내다보고 있냐고. 세 가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춰서 앞을 내다봐야지, 그죠? 첫 번째 따지고, 두 번째 따지고, 세 번째 따지고, 10번째 아니면 다행이라니까요. 그죠? 공정성을 가지고 앞을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그죠? 그런 관점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꾸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지도자가 못 되는 것이지. 권위주의, 사회주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 권위주의, 사회주의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주의예요. 말씀주의. 그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비전을 가지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죠? 그런 변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근데 변혁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지 세 가지 원칙을 안 삼는다. 그죠? 아멘. 이제 아멘 하네요. 예. 그래야 되는. 세계와 같이 호흡하는 그 미래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하다니 적었어요. 세계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지도자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칙을 삼고, 그죠? 아멘.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사람들 많잖아요. 밖에 나가면 이웃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영적인 지도자이잖아. 나는 나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지. 이웃들 많지요. 알고 지낸 사람들 많지요. 그죠? 엄청 많죠. 우리 김정희 까똑 친구들 몇 명이나 돼? 네? 까똑 친구들 몇 명이나 돼? 친구들이요? 까똑 친구들. 까똑 친구요? 까똑에 저장된 친구들. 많습니다. 몇 명이 돼? 그죠?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뿐이요. 밖에 나가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 많지요. 형제들 친구들, 친척들 많지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